샬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지금 전도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주장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고 때로는 안절부절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아니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느냐? 왜 모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해 아래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몇 번 쓰여졌다고 했죠? 29번 쓰여졌어요. 다 해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가장 정의로운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그죠? 벌 주는 것이잖아요.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 물론 모든 것이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재판하는 그죠? 그 재판하는 곳이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진화되었다 어디에 볼 수 있느냐 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특히 판사들은 판사들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법을 전공을 조금 했지만요. 그냥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봐주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죠? 문제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 죄를 범했으면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버데크 이 단어를 때로는 섞어서 이제 때로는 정의,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번역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했어요. 어쨌든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그죠? 재판할 때 정의가 없었던 곳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공평한 공의로운 재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 누굽니까? 나봇 얼마 전에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나누었지만 나봇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죠? 거짓 증인 2명을 동원해가 그것도 거짓된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재판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득한다, 뭔가 이득을 얻는다.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편 37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신방 때마다 또 한 가정에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3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즉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가 덮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데, 그런데 기억력이 없으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의 죄예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신다, 안 잊어버리신다? 사람은 사람과 반대예요. 우리 사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도 잘 잊어버려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은혜보다는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했는 거, 그거는 이상하게 안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악을 보더라도 그것을 감추두라는, 그저 덮어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저 화내고 분내고 오히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소망하는 일, 원의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소망하는 일 뭐냐?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목적하는, 그죠? 그런 삶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금 앞에 시편을 읽었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 참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심판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심판하려고 하다가는 또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쓰지요.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또 다른 비판이 있는 거예요. 너의 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들보. 원어의 뜻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다른 사람이 있는 티, 그죠? 그 점 같은 거, 그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이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할수록 어떠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죄송해요, 자꾸 남을 봐요, 남을. 남 너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있든지, 그죠? 우리는 때로는 박수 쳐줄 거 있으면 박수하고, 때로는 그죠? 실수 있으면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음껏 죄 짓다가 가도 되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들의 일, 우리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때로는 선택하신다, 때로는 시험하신다, 때로는 명백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백하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테스트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시고, 마치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냥 빡시게 시킵니까? 느슨하게 시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시킨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육신도 강해지만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우리보다 더 약할 때 많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마음이 약한 거다. 이런 훈련이 조금 돼야 돼요, 사실은. 과거에는 그죠, 좀 훈련이 됐어요. 형제들에게도 때로는 그죠, 그 서열 속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든든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오겠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오지만 여러분 가장 쉽게 오는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단순하게 고통당하고,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쩌면 나 자신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죠?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험이 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 왜냐하면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죽지만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저 가장 중요한 삶. 그리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할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결국은 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 정리해 놓았어요.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즉 32장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원래 제가 계획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토요일 잡아서 제가 또 강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한번 질문할 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방에 들어와 하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질문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믿는 건 매주마다 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느냐고.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다. 만약에 모르면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걸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라는 그걸 확인받아요. 일꾼을 세울 때나 그럴 때. 거기에 보면 32장에 보면 사람들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지옥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도로 데리고 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도로 이 땅에 데리고 와서 네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가 선물이에요. 선물. 영어에도 현재가 선물이에요. 현재가 선물. 똑같은 말씀이 있죠. 12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도 막 아이고 하기 싫어.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아야 돼요.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면 여러분 기본 100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멘 안 하셨다. 그럼 기본 200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이 삶 자체, 그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 죽음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죠? 참 부족한 거 많잖아요. 서로 일할 때 그죠? 서로 때로는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조차도 여러분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해요. 즐겁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려놓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데 인상 막 쓰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죠? 야,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서 인상 팍 쓰면서 뭐 이거 해주기 싫은데 막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네,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거 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뭐 회사에 들어왔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자기 수준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자가 깨달은 삶이라는 거예요. 막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하루하루 내 삶에 있어서 선을 베풀고 내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